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2절 말씀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허황되고 허무한 그 공간 속에서 우리의 삶을 막연히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예수를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헤어지면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람과 함께 누렸던 그런 따뜻한 기운들이 남아있고, 또 진한 향수를 친 사람과 잠깐 있으면 비록 나는 향수를 치지 않았지만 또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너 향수 쳤니?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이기 때문에 먼저는 주님과 함께하는 내 안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흔적은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분들에게 그 흔적이 영향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품상 누구에게 말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못하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추억을 많이 만드시고 예수님과의 추억을 많이 만들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안수집사님 말씀이 그거잖아요. 난 예수님하고 추억 쌓기 했어요. 이 말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이 주님을 누리십니까? 라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당신들은 한 주간 동안 삶을 살았는데 아내와의 추억은 있고 남편과의 추억도 있고 돈 버느라고 고생했던 이야기도 있고 때로는 수모당했던 이야기도 있고 마음 아팠던 이야기도 있고 되게 보람된 이야기도 있는데, 그러면 한 가지 더, 하나님하고 당신하고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라는 얘기거든요. 바라기는 여러분들 심령마다 내 인생에 수도 없이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순간순간이 세상적인 이야기, 세상적인 역사로만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내 이야기는 신용이의 얘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그렇잖아요.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성경은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다윗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다윗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사야서가 긴데 이 이야기는 이사야의 얘기가 아니에요. 예레미야의 얘기가 나오는데 예레미야 얘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하나님 이야기거든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수도 없이 많은 상황들이 전개되는데 결국은 이 많은 사람들, 이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이 성경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수기 권사님의 인생이 최수기의 인생이 아니라 최수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이야기.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다 내가 열심히 살았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주님은 만들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 본문 말씀도 그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할 때 여러 지파들이 땅을 다 분배를 받는데 가장 힘든 땅이 있어요. 그 땅이 어디냐 하면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보라 한 땅, 헤브론 땅이거든요. 거기가 산지예요. 아낙 족속과 여러 정말 가장 힘센 족속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10명의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 난 다음에 모세요,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절대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 고백했던 그 땅을 아무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여호수아요,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 땅 다른 지파들은 혹시 무서워서 못 갈지 모르지만 나는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왜 갈 수 있냐 하면 당신도 알다시피 내 나이 40에 당신과 내가 모세의 명령을 받고 이 땅을 정탐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우리는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포기의 마음을 주었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아닙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불신앙도요 뻥쟁이고요, 믿음이 많은 사람도 뻥쟁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메뚜기 같지는 않잖아요. 저들이 아무리 연약해도 밥 같지는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렇게 보이고 하나님을 불신하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하면 모든 일들마다 근심, 걱정, 불평, 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는 부족하지만 범사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믿음이 들어가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갈렙이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불신했기 때문에 40년을 살았습니다.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20세 이하로 출애굽했던 사람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살았지만 20세 이상으로 출애굽한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근데 약속대로 당신과 나는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5년 동안 가나안 땅 전쟁할 때 언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겼습니까? 여호수아 당신 지혜로 이겼습니까? 내 능력으로 이겼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리고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 7지파를 우리가 다 무찔리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저 땅 나 주세요. 저 산지를 나에게 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으면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담대하게 시작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으면 내 인생에 고난이 와도 이 고난을 그때 그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순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또 도우시겠지, 이런 믿음이 저절로 생길 수밖에 없어요.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계속 추억 만들기를 하시는구나. 왜냐고요? 앞으로 살아갈 날 그 추억 갖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소망하며 살라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줄 수 있는 것, 그게 뭐인 것 같습니까? 저는 그건 추억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때 나에게 돈을 준 것, 그때 나에게 사랑을 준 것, 그때 나에게 선물을 준 것, 그때 나와 함께 여행을 갔던 것, 그때는 그것이 선물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다 추억이 돼서 나에게 선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 사람에게 받던 선물을 보면 그 사람이 또 생각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든 순간에 우리를 도우셨지만 도우신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도와주셨던 그 순간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이라는 추억으로 우리의 마음에 두셔서 앞으로 우리가 뭐든 만날 수 없이 많은 어려운 일들을 그 추억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곧 믿음이 돼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지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볼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추억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막 흔들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약간 허리멍텅한데 하나님이 계실까 늘 그런 의심을 갖고 예수를 믿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예수를 위해서 뭔가를 포기할 수 있다? 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추억이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갑자기 제가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데 화형당하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내 일평생 주님이 나를 배신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잠깐 내 목숨 살리겠다고 내가 주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화염 속에서 죽어간단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신앙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믿음이 특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나 혼자 예수 잘 믿을 수 있고 나는 혼자서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어.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추억들을 많이 주셨거든요. 아이들도 제 전부 다 하나님과의 추억이에요. 내 선교지의 삶도 하나님과의 추억이고요. 목회하면서 순간순간들, 특별히 어려웠던 순간순간들은 나와 하나님과의 추억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때 하나님께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셨던 그런 추억들을 저에게 주셨고 때로는 내가 부족해서 넘어졌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추억들이 제 마음에 있기 때문에 설령 내가 또 죄를 진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엄청난 죄를 뒤집어 썼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추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난 또 죄를 져도 하나님께 나아갈 거야. 왜? 그분은 용서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추억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갈렙이 그의 인생, 특별히 40부터 85세 그 45년 동안 고생하는 시간이었어요. 그의 45년은 광야 생활, 나머지 5년은 전쟁의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하나님과의 추억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그에게 남겨진 사명들을 끝까지 잘 감당해내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추억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처음 부르신 그때가 추억이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때 하나님 추억이 있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때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배고프고 힘들고 막 죽고 싶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면 틀림없이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을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지 않았다가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추억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추억을 가장 소중한 믿음의 재산 삼으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추억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갈 길에 힘이 되어질 거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더욱더 강건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세상은 점점 더 힘들어질 텐데 우리는 무엇으로 사느냐?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의 추억으로 살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신 걸 내가 잘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알고
다윗의 추억이 나의 추억입니다. 오늘 갈렙의 추억이 곧 나의 추억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이 추억 때문에 난 하나님 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이 추억 때문에 난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이 추억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도 하나님과 추억 만들기를 기대하며 내일을 시작할 겁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하고 여행을 계획하고 출발하면 와, 이번 여행에서 내가 어떤 추억을 만들까, 그런 마음을 갖고 여행을 시작하듯이 우리의 내일은, 우리의 미래는 그냥 고난만 있고 고통만 있고 아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들어주실 아름다운 추억이 준비되어 있는 미래가 우리의 미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